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볼 건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다 찾았으면 손머리 위로 반짝반짝. 누가 예배 전에 와서 성경을 다 찾아놨나? 어이구, 별이 많이 떴네. 이제 거의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와서 미리 성경 찾아놓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자, 조심. 자, 우리 다 찾았으면은 성경책 보고, 성경책 없으면 앞에 있는 PPT 보고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인이 준비했어요? 아직 다인이 준비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 옆에 성경책 없는 친구가 있으면 성경책 같이 보고, 고개 들어서 성경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24절 맞아?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이게 쉬운 성경이라 그래요. 그럼 앞에 PPT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주제구 한번 외쳐볼까요, 얘들아?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 뭐라고? 아직 못 읽었어? 자, 하나님의 자녀로. 자, 여기만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야, 도윤이 목소리 엄청 크다. 여기 도윤이밖에 없는데 제일 커. 다 같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난주에 너무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계속 나쁜 생각이 많이 나고 감정도 안 좋아지고 하는데, 씻는데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싹 스치더라고. 악한 말은 피하고 선한 말은 힘쓰자.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서 이제 막 힘든 걸 잘 지나갔는데, 생각보다 이게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활 속에서 이거 외쳤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생각보다 이게 힘 안 나요? 힘이 나더라고. 그때 우리 그 수아도, 그치? 예슬이랑 티격태격 할 때 악한 말은 피하고 선한 말은 힘쓰자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자, 오늘 주제는 이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광고를 하나 안 했네, 목사님이. 까먹었네. 이따가 해야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셨어. 누구야? 예수님. 맞아, 지훈이. 예수님. 선생님, 지훈이 달란트 하나만 챙겨주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였다고? 예수님.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최욱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원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윤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원이, 하나님의 자녀 하율이, 하나님의 자녀 하윤이로 이 땅을 살아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한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사냐면, 첫 번째, 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야, 이거 좋다, 좋아 보인다. 야, 우리 가져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꽤 좋아 보이는데 가져가자 막 이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세 번째 줄 서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약한 사람, 힘이 없고 얕고 조그마하고 작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무시하고 따돌리고 함부로 하고 괴롭혀요. 학교에 학원에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나쁜 말하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나쁜 말 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악하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었지? 맞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생님 수화도 달란트 하나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우와 베리 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악하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2장 24절 말씀.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 몰랐어, 그렇죠?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우리도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빼앗기도 하고 나쁜 말 하기도 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다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성경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누가 목소리 크게 잘하나 한번 보자. 시작! 아멘. 다 너무 잘했는데 우리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읽어볼까요? 호흡을 맞춰서 옆 사람이랑 나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인도한 구출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노예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을까요? 예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을까? 서원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막 사람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일 시키는데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 믿고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유행했던 문화가 있어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여전히 애굽의 문화를 지키면서 살았을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따라해보자. 거룩하게 산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물어볼 수 있어. 너 교회 다니잖아. 저 말씀이 무슨 말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별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다음 주에 같이 놀자고 이런 거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냥 놀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 친구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이 거룩한 삶이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막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을 때 아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이 친구가 이러는 거야. 물건을 훔치면 안 돼. 우리 용돈을 모아서 같이 살래?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삽니다. 세 번째, 죄를 따르는 사람은 교만해서 다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이웃과 친절하게 사이좋게 지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어느 날 친구와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여러분이 그 모습을 가지면 돼요. 목사님이 정말 놀랬던 사실인데 예전에 목사님이 4학년, 5학년, 6학년 가르칠 때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4학년인가 그랬는데 맨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야. 늦게 올 때 어떻게 늦게 오냐면 씻지도 않았는데 늦게 와. 맨날 집에 올 때 막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 막 새둥지가 돼 있고 막 이렇게 와서 다원이 그랬어? 네 얘기는 아니야? 다른 친구 얘기요. 하율이 왜? 남자였어. 근데 이 친구가 맨날 늦게 오고 때로는 늦잠 자서 교회도 못 오고 막 했던 친구예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 친구였는데 근데 수련회 하고 이 친구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거야. 어떻게 됐을까? 아침에 깨끗이 씻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할머니랑 살잖아. 혼자 깨워주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서 씻고 와. 얼굴이 촉촉해. 물기를 안 닦아서 그 상태에서 일찍 와. 선생님들 교사 모임 하고 있을 때 와서 같이 간식 먹어. 하나님 만나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아름다워지고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 그런 친구를 못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하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말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얘들아. 너와 나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자, 우리 같이 찬양해볼까? 너와 나의 모습이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맞아요. 너와 나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점점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요만큼 조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 가운데 빛처럼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야, 돈이 최고야. 아니야, 노는 게 최고야. 막 험담하고 아니야, SNS, 틱톡, 유튜브 보는 게 최고야. 그게 제일 재밌어. 막 세상에서 제일 즐겁다고 하는 거, 좋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하는 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볼 때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슛 골. 아유, 저걸 못 넣네. 막 이러면서 막 그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구나 축구를 보면 또 해설자들이 있어요. 네네네, 누구 김 선수 네네 뜁니다 슛. 아, 네, 실패네. 아, 저 때는 패스했어야죠. 막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주변에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축구 경기를 텔레비로 보는 사람이나 관중들이 막 말하는 게 선수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해설자 아저씨들이 여기 책상에 앉아서 아, 네, 슛해야 됩니다. 슛. 아, 저기서 슛을 해야 되는데요. 슛 안 하고 막 실패. 근데 여기서 해설자가 얘기하는 게 축구 선수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근데 감독의 눈빛 하나에, 손짓 하나에 선수들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어떤 소문에, 이슈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자, 목사님 보고, 거룩하게 산다는 건, 다시, 거룩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 자녀가 세상에서 빛처럼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밝은 여러분의 빛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이, 교만해서 맨날 다투고 친구들과 싸우던 친구들이 여러분의 그 거룩한 빛을 보고 여러분 앞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예쁘게 꾸밀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성공해서 상장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할 때 이렇게 빛처럼 빛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저 주먹 부딪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자, 여러분,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이었어. 미국 사람인데 예전에 교회 그 쑥대에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쑥대에 이제 외국인 친구가 왔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러더니 하이파이브 하자 그랬더니 거리가 머니까 그 친구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와이파이 그 미국 사람 위피라 그러던가 그러는데 하이파이브 하자니까 거리가 멀잖아. 어떻게? 와이파이 여기서 하는 거야. 하준 선생님 봐봐. 와이파이 이거 하이파이브예요. 미국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언제냐면 한 7년 전에.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와이파이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한 번에 해줘. 알았지? 목사님 혼자 다수.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와이파이. 뭐야, 서원이 이거 뭐야? 사랑한다고?
자, 예지야, 와이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너 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와이파이.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5월달 미션을 목사님이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따 나갈 때 이걸 받아가면 돼요. 받아가면 되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효도 쿠폰이 있어요. 효도 쿠폰이. 그럼 이제 이거를 집에 또 있어요. 이걸 해서 엄마한테 받아서 가져오면 다음 주에 달란트로 바꿔줄 거예요. 이거 한 장당 달란트 1달란트로 바꿔줄 거예요. 가서 이거를 봉투를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거 드려요. 알았죠?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걸 보시고서 여기 있는 쿠폰을 주면서 여러분한테 뭐 안마나 방청소나 심부름 시키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열심히 깨끗하게 잘한다 안 한다? 잘한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가지고 오고 부모님한테 여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참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힘쓰고 수고했습니다. 사인을 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쿠폰 개수에 맞춰서 달란트를 줄 거예요. 최대 5장. 한 것만 받아서 가져오면 돼요. 아셨죠? 이따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안내해 줄 거예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자녀로 살길 바래요. 우리 마지막 주제구 외치고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 갑자기 교회에서 숙제를 주니까 애들이 멘탈이 나갔어요. 저거 해야 돼? 이러는데 자, 응? 아니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니까 가서 선생님 주고. 영화부 있어요? 영화 데이트. 이거는 다음에 또 써요. 재밌는 거 엄마한테 보여달라 그래야지.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자, 내 말 따라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자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이 최고. 선생님 제이 달란트 하나만 챙겨주세요. 네, 챙겨주세요. 제이야 선생님이 안 주면 목사님한테 알았지?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